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다윗 왕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 1절에도 보시면, 한 장 넘기셔서 6장 1절에도 보시면 성전 건축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 시대의 출애굽 이야기를 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6장 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굳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나온 지 480년 되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죠.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 이야기하면서 다윗 이야기하고 또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온 모든 내용들은요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열왕기상 5장을 보시면 성전 건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누구 이야기가 계속 나오냐면 다윗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아니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는데 왜 다윗 이야기가 계속 나올까요? 1절에도 3절에도 7절에도 계속해서 다윗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솔로몬 성전 건축인데 다윗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어요. 다윗을 스포트라이트를 다윗에게 쫙 지금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전 건축의 역사가 다윗 빼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 성전 건축은 솔로몬 머리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 머리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 다윗 왕의 간절한 소원에서부터 비롯되고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소원과 갈망은 성전 건축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그토록 성전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비록 자기 손으로 짓지는 못하지만 다윗은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다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들 때에 비로소 이제 건축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이름을 소환시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솔로몬이 시작한 게 아니라 이것은 다윗 왕 때부터 계획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 이전에 다윗의 기도와 준비와 소원이 있었듯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훈련해야만 언젠가 이것은 부흥과 성장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한 사람이 나타나기까지 그 한 사람에게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뿌린 것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시작한 것이 아니고 다윗 왕이 시작해서 부모 세대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요 자녀가 복을 받아요. 자녀가 복을 받아요. 뿌리가 튼튼하면 때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성취가 갑자기 어느 날 이루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기도를 시작했고요.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배들의 신앙 또 부모님들의 신앙을 감사해야 되고 또 오늘 우리도 기도를 심고 믿음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녀의 때 또는 내 후배들의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6장은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6장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다윗보다, 아까 우리 6장 1절 말씀 읽었죠. 다윗보다 훨씬 이전 시대의 모세의 출애굽 사건과 오늘 성전 건축을 딱 연결시키고 있어요. 예?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단순히 솔로몬 한 개인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는 아버지 다윗이 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사실 더 멀리는 출애굽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과. 왜 출애굽과 연관되어 있을까요? 예? 왜 출애굽과 솔로몬 성전 건축이 연결됩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압제로부터 단순히 해방되는 게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에요. 출애굽의 목적은 출애굽 보면요 무려 7번 이상 계속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출애굽의 가장 큰 목적은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출애굽하게 하셨는지를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삼으려 한다.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죠, 여러분? 예배하는 나라예요. 예배하는 나라. 그리고 내 백성으로 나를 섬기게 하라. 나를 예배하게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였다는 것을요. 계속해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은 뭐냐면 출애굽한 내용이 아닙니다. 성막 건축한 이야기예요. 성막 이야기가 출애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0장까지 있는데요. 14장까지는 출애굽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부터는 40장까지는요. 다 성막 이야기가 쭉.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뭔가? 무려 7번 이상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 섬기다라는 단어가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예배하다. 그리고 출애굽의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나냐면 이 성막이 완성되고요.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재하시는 것으로 출애굽이 끝납니다. 즉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신 그 성막이 이제 솔로몬 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 건축이 솔로몬 머리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했죠. 가까이는 자기 아버지 다윗의 소원이었고 더 멀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 즉 죄에 종살이하던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간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는요. 나는 예배한다. 고로 존재한다. 예배가 우리 존재의 이유예요. 출애굽 시키신 이유. 죄의 종살이하던 우리를요. 건져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예배하고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예배해요. 인간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요. 내 삶의 이유와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 1절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방인에게도 사랑받았네요. 두로 왕 히람에게도 사랑받았어요. 다윗은요
원수였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에게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부하들에게도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자기 부하들이요 목숨을 걸고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있는 그 성문 곁 우물물을 떠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그 우물은 블레셋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우물을 떠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하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냐면 두루와 히람이 다윗은 죽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요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모든 재료를 아낌없이 지원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누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아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그랬어요. 두로왕 히람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1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그 아버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다윗과 두로왕 히람이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내가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요, 그 관계가 우리 후대에게도 좋은 영향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건축은 단순히 솔로몬 개인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과 두로왕 히람 사이에 좋은 관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좋은 관계가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다윗은 그가 왕으로 있었을 때는요, 바라고 원했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본문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겠대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에게 엄청난 사랑을 많이 받았어도 성전 건축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사방으로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 손으로 성전 건축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허락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성전 건축 못해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나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3절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나 피를 많이 받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역대상 28장 그 2절 다음 5절, 6절 부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솔로몬이었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볼까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대는요, 계속된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손에 피를 많이 흘렸어요. 피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없고 평화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가 왔잖아요.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평한 시대,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태평한 시대였습니다. 아버지는 원수가 많았어요.
재앙도 많았습니다. 기근도 오고 전쟁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이름 뜻이 여러분 뭐라 했죠? 샬롬하고 같다고 했죠. 평안이란 평안. 평안하고 원수가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태평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이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막 전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건축합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건축하냐고요. 평안해야 건축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소원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평강과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그 태평한 시대를 가리켜서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레스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진정한 안식과 또 주님 안에서의 쉼과 재충전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태평성대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태평성대는 뭘까요, 여러분? 대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원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재앙을 만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수많은 전쟁을 해가지고 아들 솔로몬에게 태평성대를 물려준 거예요. 오늘날도요 형태와 양상은 다르지만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교회를 분열시키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이요 얼마나 교회를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 끝날까지 사탄은 사라지지 않을 텐데 사탄에게 먹힌 사람들이요 또 교회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군사로서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요 그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도 성장하면서 뭘 겪죠? 성장통이라는 걸 겪게 되는데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그 과정에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가더라고요. 시기가 있어요. 비방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 마귀가 온갖 것으로 흔들어대요. 이럴 때 더 교회가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 그 시험을 이기고 확실하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그냥 막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누렸던 태평성대를 오늘 우리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교회들이 넘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게 돼요. 교회에 잘 되는 꼴 사탄이요 정말 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온갖 거짓 소문과 루머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막 확대 재생산시키는 거예요. 확대 재생산. 여러분 그런 재밌는 말 아시죠? 재밌는 노래. 원숭이 똥구멍은 뭐죠? 네? 빨개죠. 빨간 것은 뭐죠? 사과. 사과는 뭐죠?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른 것은 뭐예요?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뭐예요? 백두산. 그래서 원숭이 똥구멍은 백두산이야.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요. 말도 안 되는 말들. 원숭이 똥구멍이 무슨 백두산입니까? 교회를 어지럽히는 온갖 말들이 있어요. 온갖 말들. 예? 원숭이 똥구멍부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백두산이 돼 있어 그것이. 몇 사람 입 거쳐가면요 백두산 돼 있다고. 온갖 말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말들로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요 난도질해요.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부흥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꼭 영적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제왕이라고 하는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를 가장 괴롭히는 새가 뭔지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독수리를 가장 괴롭히는 새 까마귀래요. 까마귀. 까마귀가 가장 유명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또 독수리 위에 누가 있어요? 까마귀가 올라가 있네. 그래서 까마귀가요 독수리 머리를 막 쫀대요. 공격한다는 거야. 겁도 없어 까마귀가. 까마귀 주제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독수리가 까마귀를 상대하지 않는데요. 상대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독수리가 까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독수리가요, 더 고도를 높여서 더 창공을 향해서 더 높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면요, 까마귀가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따라오질 못한대. 그래서 기절해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도망간대.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별것도 아닌 것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예? 사단마귀, 악한 귀신, 악한 영들이요, 얼마나 우리를 많이 괴롭힙니까? 그때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더 믿음의 고도를 높여야 돼요. 응? 내 믿음의 고도를 높이면요, 까마귀 같은 조무르기들이 따라오지 못해요. 대적을 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그 상승 기류를 타고 계속 믿음의 고도를 높여서 올라가면요, 이 악한 것들은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고 믿음의 고도를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마천 사기에 이런 지혜로운 글이 있더라고요. 사마천은 탁월한 역사 학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들을 게 있어요. 동네에 내가 아는 사람이 나보다 2배의 부자가 되면 동네 사람들이 일제히 시기하고 배가 아픈다고 합니다. 질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10배의 부자가 되면 동네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공포를 느낀답니다. 그러다가 1000배의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스스로 친구가 되기 위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게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역사학자의 좋은 통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이기는 본질이 뭐예요? 질투와 비방과 시기를 이기는 길은 뭐냐면 내가 더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믿음의 고도를 높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싸움에 반드시 성도들의 삶에는 싸움이 있어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솔로몬이 태평성대를 누렸던 비결은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이 믿음의 고도, 기도의 고도를 더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솔로몬이요, 성전 건축을 결심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랬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죠? 뭐 때문에? 동기가 뭐예요? 중요한 것은 동기인데 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시대에 화려하고 멋진 건축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자기의 영광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자기의. 이집트 파라오들, 이집트의 왕 바로, 이 파라오들이 피라미드를 세우는 이유는요, 다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솔로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을 짓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 이름을. 사람들이 다양한 이 시대에도 뭘 짓죠? 바벨탑 쌓고 있어요. 다양한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왜 하나님이 싫어하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나오잖아요. 왜 바벨탑 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습니까? 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해가지고 다 흩어버리셨습니까? 거기에 주님의 이름이 없어요. 주님의 영광은 없고 인간들의 이름만 높이려고 했어요.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감정, 자기들의 생각이 하나님 뜻보다 더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재앙과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요, 바벨탑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런 인간들은 모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이 서로 모여서 소통이 안 되도록 언어까지 다 다르게 만들어버리셔요. 소통이 안 되도록. 그런 인간들 모여봤자 하나님을 대적하긴 하지. 자기들 이름이나 높이려고 하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언어가 달라지고 흩어졌잖아요. 사람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성령을 받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언어로,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자들로 변화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받으면요, 말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성령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말이 지저분해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자들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행동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그 기준과 뜻이 명확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시는 것도 그냥 나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면 큰 오해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솔로몬이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소비하고 있어요. 소비. 자기한테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이걸 따지고 있어요. 나를 드려서, 나를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물 되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주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장충일 변호사님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용인제일교회에서 있었는데요. 요즘 용인제일교회가 저희 교단에서 아주 유명하고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 안에 참 좋은 시설이 많더라고요. 좋은 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린 공간을 확보하고 PC방도 있고 풋살장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웨딩홀도 있고 주차장도 엄청 넓고 참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저한테도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하여서 복음의 전초기지처럼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건축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건축할 때도 이러한 선교적인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미셔너리 처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건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를 위하여서 화려하고 멋진 시설을 갖춘 교회 공간을 갖춘 교회도 중요하지만, 그 건물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곳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공간이 되지 못한다면 그건 본질에서 어긋난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리만 있을 뿐 하나님이 떠난 건물만 남아있는 곳이 된다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속빈강정이에요. 속빈강정.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많은 지식이 있어도, 많은 명예와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머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빈 껍데기예요. 그냥 그거는 빈 껍데기. 겉만 화려하고 속은 텅 비어 있는 그런 것이죠. 비록 세상적으로 화려한 삶은 아닐지라도, 소박한 내 인생일지라도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고 감사와 기도가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시설은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좋은 공간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최고의 예배가 드려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만을 높이는 온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한 성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돼야 돼요. 온전한 성전. 자,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두로왕 히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레바논 땅에 있는 백향목을 베어다가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보니까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안 읽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그랬어요. 성전 건축을 하면서 제일 먼저 뭐 하죠? 성전 기초석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놓고 시작합니다. 크고 귀한 돌이 기초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향목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석이 제일 중요한 거죠. 기초석. 여러분, 집을 지어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집을 그려보라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그리는 줄 아세요? 지붕부터 그래요. 지붕부터.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리고 마지막에 기초를 그려요. 이거는 집 어떻게 지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그립니다. 근데 뭐부터 그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 기초부터 그리는 거예요. 바닥부터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둥 세우고요. 지붕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한테 도화지 주고 집 그려봐. 그럼 반드시 지붕부터 그립니다. 집을 건축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집을 안 지어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집을 세상에나 만상에나 지붕부터 그립니까? 건축합니까? 기초가 없이 어떻게 지붕부터 짓습니까? 진짜 집을 그려본 사람들은 집을 그려보라고 하면 반드시 기초부터, 밑부분부터 그립니다. 그만큼 기초, 토대, 반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초부터 그린 다음에 기둥을 그리고요. 그 마지막에 지붕을 세워 덮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대로 성전을 지었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먼저 기초석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초석.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을 짓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기초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초가 부실한 사람들은요,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기초가, 토대가 제대로 안 갖춰준 사람들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초가 튼튼하고 제대로 된 사람은 조금 더딜지라도 반드시 성장합니다. 성장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 뭐죠? 예수님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예수님이라고. 여러분의 체면이 아니고, 아직 그거 나오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누기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기초는요, 예수 그리스도야 돼요. 교회의 참된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에 이 기초 위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아름답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는 인생인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4가지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부모 세대의 기도가 자녀 세대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인간관계가 솔로몬 성전 건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 성전을 짓는 이유는요, 무엇을 위해서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많은 시련과 그 과정에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을 수 있는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의 영적 고도를 높여야 돼요.
믿음의 영적 고도를 높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성전 건축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다가도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부흥하는 꼴을 못 봐요. 네 번째, 화려한 예외형에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인생의 성전을 지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헛된 이념 위에, 세상 헛된 논리 위에, 자기 감정과 생각 위에 인생의 집을 짓지 마세요. 무엇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주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은 우리의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여러분 마음 성전에 늘 주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의 종사